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삶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앞장서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거룩한 성을 떠나거나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앞서서 나아가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지금 너네들의 이 마음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서 하면 되겠지, 전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나가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앞장서서 먼저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속도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승리는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라도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앞장서지 않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는 모두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의 명령하심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곁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보다는 너무나도 그냥 조직이 완벽하고 성령님 아니시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문제의 단초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앞장서지 않는다, 성령님의 뜻을 기다린다, 성령님을 앞세운다라는 것인데, 그 말은 즉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앞장서지 않고 기다린다라는 말은 즉 기도한다라는 뜻인데, 제자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 그들은요 금방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금방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0여 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재로 마음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줄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빨리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뭔가 기도가 응답되고 빨리 좀 우리가 뭔가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9일이 지나도록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들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거기서 일주일도 넘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모여서 기도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당장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나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능력대로 일을 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기도하다가 일주일 한 8일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직접 전도도 하고 직접 교회도 세우고 하자. 이랬으면 아마 교회는 지금처럼 부흥하지 못하고 금방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여덟째 날이 지나고 아홉째 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초조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도 어김없이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열흘째 되던 오순절 날에도 그들은 뭐 했어요? 똑같이 기도하기 위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속히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디 온다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또 모든 기도가 응답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No, 하나님이 no라고 하실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 반대되어지는 일, 그런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o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 no, 안 돼라고 하는 응답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좋은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가장 좋고 선한 때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지 않고 어떤 아무런 응답이 없이 더디 응답이 올 때에 우리는 초조해하고 조급해지는 마음이 가질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때에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때에 모든 것이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세상에서 섭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는요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하고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기적의 주인공,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이루어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꼭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 다음은요,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디 온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결국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요, 그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놓여진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덜렁 세상에 남겨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러면 성령님 말고 또 보혜사가 한 분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 한자로 그 말을 풀었으면 뭡니까? 한자로 베풀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또 원문으로 찾아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변호사,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 나의 친구, 가장 좋은 카운셀러, 상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제약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까?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예수님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기에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그런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그 구원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여정은 사람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굳이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믿을 때 겪는 어려움과 연약함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척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연약해서 마땅히 자신이 행할 바를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돈에 파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돈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지 말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 내가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에 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들고 고단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잖아요.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성공의 목사인 아버지와 청교도적인 경건의 삶을 사는 어머니 수산나 사이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 생활을 했고 말씀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예배와 성경 연구 등 경건 생활에 힘쓸 뿐 아니라 감옥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구제하는 거 구제하라고 하셨으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얼마나 정말 경건하고 대단한 삶입니까? 훌륭한 삶입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갇힌 자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제 활동에도 힘썼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는 선교에 힘썼습니다.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사 안수를 이미 받았고 선교 사역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요,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너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마음에, 이미 목사이고 선교 사역까지 다녀왔던 그 웨슬리는 아직도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상태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직면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해석한 주석책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이 웨슬리 목사님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움직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경건 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적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주어짐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사역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힘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의무감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힘들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아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는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서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리로 나갔고 시장으로 나갔고 감옥으로 나갔고 청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을 타고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50년 동안 말을 타고서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감리교 운동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되었고 영국과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 운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면 좋은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항해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믿음의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는 항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돛을 올릴 때 성령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배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배에 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주장하심이 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연약한 존재가 구원의 길을 다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만의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으십니까? 혹은 내가 사역으로 인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은혜가 상실되고 나의 힘으로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열흘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주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 기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독대하는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건 정말 내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성령님과 정말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 뭐 한 시간이어도 돼요. 단 10분이어도 됩니다. 근데 자주 우리가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정말 단순히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장소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만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존재함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요, 예수님 없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정말 거짓이 난무한 또 사탄의 역사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성령님의 임재,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줄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부흥되면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우리 동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기리고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간구하기를 우리가 원하며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랑의 주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무시하고 나의 힘,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리가 혼탁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감화되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